네, 안녕하세요. 6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또 주의 날,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뛰어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머릿속에 싸우니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와이 또 카나다 산불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화재가 진압되게 하시고 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32장. 예전 찬송가는 462장입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얼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먹네 두려먹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먹네 두려먹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무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먹네 두려먹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르져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유령신앙에서 참신앙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풍랑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부도를 당한다든지 혹은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른다든지 또 혹은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지 혹은 문제없던 자녀가 집을 뛰쳐나갔는지 여러분, 이런 인생에 참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풍랑을 혼자 헤쳐나가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이런 아픔을 방관하고 계시나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가운데 바로 풍랑을 만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작은 산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고 산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동쪽에 이 골란 고원을 치고 다시 서쪽에 있는 아르벨산에 부딪히게 되면 이 바람이 강풍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더구나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그 폭풍은 어부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지금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첫째,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0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일로 따지면 3마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폭이 한 5마일 정도 된다고 볼 때 그들은 지금 이 호수 한가운데서 이도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이 호수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려면 반을 더 건너가야 되는데 더구나 때는 이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면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여러분, 그들은 6, 7시간 배를 저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밤 사경에 이르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심세가 된 것이죠.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이런 진퇴양난의 참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아무리 봐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람을 맞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실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알고 계실까?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심지어 부모도 또 부부도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공경을 당할 때 이해 못할 사람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특별히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미 호숫가로부터 10여리나 떠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기를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는데 그것은 내 신앙은 유령신앙인가 아니면 참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폭풍을 만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재난, 재해를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고난이 나의 현실인 것처럼 나의 믿음 역시 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믿음도 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유령신앙입니다. 고통이 현실인 것처럼, 고난이 현실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도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유령신앙에서 참신앙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유령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신앙은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유령신앙입니까? 아니면 참신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주셨듯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것 같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당한 어떤 인생의 풍랑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도다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폭풍은 사라지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내 일생 다가도록 끝까지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목적지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은 유령신앙입니까? 아니면 참신앙입니까?
여러분, 고통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도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문제를 아시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을 걸어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가진 모든 문제, 마음의 고민, 고통, 괴로움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도 현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의탁합니다. 고통이 현실인 것처럼 나의 삶, 주님의 도우심도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여 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